감사를 놓쳤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그 어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설교를 하고 막 할 때 막 담대하게 막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이제 좀 이렇게 질문을 다 던지지 않지만 속으로 목사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너는 그렇게 하고 있어? 우리 보고 막 뭐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얘기하면서 이거 나한테도 주는 설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2, 3일 동안 계속 강하게 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 강하게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강하게 기도로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부분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단계가 좀 더 강한 것이 올 수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왜 감사가 회복을 못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보면서 서우는 것만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서 우리 전도사님 지금 이 단계에 좀 됐고 막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막 어떤 목회자 입장에서도 부모 입장에서 막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이 정도는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권사님 뭐 40년을 기도하신 권사님이 뭐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그 다고치고 감히 함부로 막 얘기했던 것을 뒤돌아서 생각하는데 다 감사한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 다른 길을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그래도 이렇게 기타라도 쳐주면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다는 거. 또 수요일 날이 그 박현중이 또 이렇게 자리를 찾으면서 이렇게 예배 드려주고 있다는 거. 다들 바쁘고 막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것. 또 2, 3, 4 집사님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을 바로 가지면서 이렇게 그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끊어주는 부분에서 지금 가장 위에 살아계신 분 신앙을 바로 잡으면서 후손들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회복되는 것들이 지금 이런 부분에서 막 그 두 분 권사님이 그 참 나이 드셔갖고 그렇게 변하고 막 하기 힘든데 굉장히 변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바로 잡으면서 힘이 되는 거예요. 두 분이 죄송하지만 두 분이 있는 것들이 막 다 저한테 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 어떤 영적인 부분 다 와 있어요. 그걸 느껴요. 그걸 위해서 이렇게 끊어주면 신앙을 이렇게 하면서 막 그 모악산 가서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막 손잡고 이렇게 가시고 그래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이 드시면서 아무리 목사님은 그 젊은 아들 말 들으면서 이렇게 변화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같이 전부 감사한 것들이 이렇게 우리 박경희 집사님 이렇게 보면서 그 전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저보다는 사랑이 더 깊은 것 같아요. 그 사랑이 더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한 분 한 분 그것이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박한 집사님, 박경희 집사님 이렇게 굉장히 나중에 좀 크면 이제 장목감으로 기도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내가 1년 안에 이룬 것들이 작은 것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 되는 것을 굉장히 방해하는 것들이 그 속에서 막 2시간씩 그 권사님을 놓고 막 기도와 물면서 하는 것들 속에서 이것이 회복되어 가는 것들이 너무 감사를 놓쳤구나. 그래서 이 설교가 좀 너무 속된 얘기 너무 싸납게 말하는 것도 좀 힘을 실어주는 설교 같은 것도 좀 필요하구나 하면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은 이제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손들을 위해서. 그래서 내 위에서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나한테 영향을 미친 그런 것들까지를 내가 여기서 끊어줘야 돼, 신앙으로. 그럴 때 후손이 내가 못 끊어주면 그것이 고스란히 있고 후손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박경희 집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두 분 권사님이 이렇게 하면서 내 대회로 오는 것은 끊어져 가는데 나도 굉장히 지금 달라진 거 느끼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근데 지금 남편 쪽으로 오는 것은 지금 끊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지금 그 위에는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 위에까지 복음이 든 거면 너무 좋겠지만 그 안 된다면 지금 남편을 놓고 굉장히 왜? 자식들을 만약에 못 끊어주면 그 개개인이 다 그걸 감당해야 돼요.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또 상당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같이 감사하고 또 이런 부분들에서 깨달음이 좀 되시고 왜 부부가
위에서 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신앙을 이 대에서 신앙을 왜 잘해야 되는가를 자식을 위해서 여기서 내가 신앙으로 끊어줘야 된다. 어떤 현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하고 내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을 바라보려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만 성숙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모세 노래 시작은 선이 좀 길어졌습니다. 모세의 노래인데요. 이 모세의 노래가 성경에 보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세의 노래가 두 개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있고 신명기에 있고. 이제 이 출애굽기에 있는 것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죽음을 견디면서 붉은 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 언덕병에서 그 수장된 그 애굽의 그 군인들과 그 바로의 그 군사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고, 그 나중에 신명기 가면 그 모세가 죽기 전에 그 광야에 또 시내산을 떠나서 한 38년 이렇게 광야 그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하고 또 다르죠. 근데 이 실질적으로 부른 건 아니지만 똑같이 이렇게 출애굽기 15장이죠. 요한계시록 15장에 가면 이 모세의 노래 나옵니다. 근데 이 모세의 이게 뭐냐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부른 노래인데 이게 무엇을 예견하고 있는 거냐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세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15장 바쁘시더라도 한번 요한계시록 한 15장 한번 보실까요? 뭐 어떤 날은 좀 10개 넘는 날도 있을 수도 있겠죠. 요한계시록 15장 한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붉은 바다예요.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 우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보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인이 나오고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11장까지 보면 그 일곱 나팔이 등장해요. 11장 쪽에 이제 일곱 나팔이 등장하는데 일곱 나팔이 등장하면서 마지막 때 어떤 극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경험해 보시지는 못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그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잠시 내 인생이 어려서부터 살아온 생이 쫙 파노라마처럼 흘러갑니다. 보통 이런 것이 없고 잠시 그런 걸 제가 한번 경험을 했었거든요. 한순간에 다 어렸을 때인데 이런 것처럼 12장에서 14장까지는 왜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를 전 역사를 통해서 쭉 한번 이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11장하고 15장하고 연결되는데 마지막 나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나팔이에요. 뭐 휴거된다고 얘기도 하고, 아니 부활해서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 부어서 죽은 자들은 이렇게 죽은 무덤에서 부활되고 있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짐승의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홍해 바다를 건너듯 이게 상징되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붉은 바다를 건너서 사탄의 마지막을 이기고 휴거돼 주님 품에 들어가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그거에서 예언되어 있는 모형 같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했는데 나무를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15장 이렇게 16장에서부터는 마지막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지만 그 나팔 그 우리가 보는 그 고난 진노 그 고난 바다에 다 우리가 자꾸 주님 어서 오세요 오는데 고난 다 우리의 시험을 다 증명해내야 돼요. 나중에 16장부터 믿지 않고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진노의 대접들이 쭉 이어집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뭐 길게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같은 15장인데 요한계시록 15장,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의 노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게 성경이 괜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으로 부른 건 아니지만 부를 거예요. 이제 그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것이 모세의 노래가 세 개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건너편에 진을 치고 그 완악해진 그 바로가 강한 군대를 몰고 코앞에 다가와 진치는 그 급박함 속에서 그 수많은 불평의 수를 잠재우시고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보호하심의 벽을 만드시고 만드시죠. 그 진 앞에까지 왔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가고 주님이 구름 기둥이 막고 그 밤새도록 이쪽을 보지 못하게 어둡게 하고 이쪽은 밝은 빛 속에서 건너가게 해요.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그 갈라진 홍해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15장은 아까 본 것처럼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심에 대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그 600병거 그 탄자 그 바로와 그 병사들을 바다에 던지신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끔씩 이렇게 책을 보면 이런 것들도 있죠. 홍해 많은 그 학자들 중에 이제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이 아니고 얇은 그 갈대의 어떤 그 느끼듯좀 얇은 곳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 히브리 원어에 보면 홍해 바다를 얌숲이라고 해서 갈대 바다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한다면 레드시죠. 근데 이제 레드시 우리가 홍해하면 레드시인데 갈대바다 하면 리드시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이자 발음이 하나 빠진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홍해가 굉장히 넓은 지역이 넓다는 의미의 뭐 홍자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석양빛으로 이렇게 받아보는 그 홍해가 굉장히 붓대요. 이집트나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굉장히 붉은 빛을 되는 석양빛을 받아납니다. 그래서 그런 보는 관점에서 홍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그 중간중간에 일부 갈대가 있답니다. 갈대 부분들이 가에 갈대가 있는 거여서 갈대 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호와는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누레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다. 그래서 그 4절부터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최고의 지휘관들을 홍해에 잠겼고. 그래서 구약을 관통해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는 거 보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떤 영적인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을 여기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아신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현상인데 보이지 않는 그런 여호와의 군대가 가동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가 믿고 갈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고 갈 때 이게 영적인 여호와의 하나님께 서신 전쟁임을 우리가 알고 가면 담대히 갈 수 있습니다. 이건 미래가 예견되어 있는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전쟁이다 하는 것을 알고 가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 속에 가라앉았다. 돌처럼 기쁨 속에 가라앉았다. 이렇게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다스리는 자를 엿보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동풍이죠. 그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어떤 노래니까 어떤 시적인 그런 표현들도 많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 같아요.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바로죠. 바로 우리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었다면 사단이겠고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욕망을 채우리라.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잠도 안 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으로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스라엘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 우리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한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견인하여 준다고 그러죠. 끝까지 인도하시고 주의 힘으로 우리를 거룩한 처소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고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리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니 이게 이제 블레셋, 에돔, 모압 이 가나안 이런 것이 있는데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웠다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사실은 지금 이거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부분이 큰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 홍해를 건너면서 있던 일들이 다 전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막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오는 것들을 보면 여호수아서 이렇게 보면 그 기생 라합이 얘기를 할 때 그랬죠. 하나님이 상천하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방 사람이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이미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 뜨고 있어.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그런데 블레셋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지금 지중해 가로지게 애굽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북쪽 쪽으로 가장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 우리 이스라엘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런 7개 족속에 있는 그 가나안이 이렇게 있죠. 가나안을 보면 노아의 그 형제 중 노아의 형제 중 함이 있어요. 함이 4아들을 낳았는데 구스, 미스라임, 가나안 나오는데 그 가나안이 있고 이 블레셋 그 가나안 밑에가 지금 가자지고 있는 그쪽이 블레셋 땅이에요. 남쪽으로 내국 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그것이 미스라임이라는 아들에서 나오는 블레셋. 지금 계속 이게 보면 그 밑으로 또 남쪽으로 넘으면 이제 다음 장 이렇게 보면 아멜렉이 나오는데 에돔 야곱의 형 그 에돔의 자손에서 나온 그 아멜렉이 있고 시내산에서 지금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북쪽으로 올라와서 동쪽으로 들죠. 시내산 쪽으로 술광야 동에서 시내 광야로 이렇게 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 북동쪽으로 이렇게 보면 에돔이 처음 나옵니다. 에돔이. 그게 이제 에서의 족속이에요. 에서의 족속이고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에돔이 이렇게 나오는데 에서의 족속이고 그 위로 올라가면 사해 쪽으로 이렇게 있는 게 모압이 나오고 암몬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거기에 딸들이 있죠. 큰딸 작은딸 그렇게 나오는데 큰딸의 자손들이 모압이고 그 아버지와 그런 것 속에서 나온 그 작은 딸을 암몬이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이 가나안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줬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걸 다 지배하고 하지 못하고 물론 계획 속에 있지만 애굽을 흩어서 오는 사이에 이게 뭐지 믿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방의 어떤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지정을 가지고 거부해버리는 사람들이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하나 전국을 이루어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게 하나같이 전부
하나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축에서 벗어난 자들이 다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하나하나 거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정복을 하면서. 나중에 가나안도 다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받지 못하고 정복을 못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기, 지도나 이런 부분들도 너무 빨리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그 TV를 연결해가지고 지도라도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 좀 좋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것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아까 지금 얘기하는 것들, 에돔, 모압, 뭐 이런 블레셋 이런 부분들이 그 가나안으로 가기는 그 광야의 그 길 속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나타나는 그 족속들입니다. 그게 남이 사실은 아닌 족속이죠. 롯부터 시작해갖고 야곱의 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다 그 형제가 아는, 이렇게 속된 말로 그러죠. 아는 놈이 더 무섭다고. 나를 사기를 치는 사람은 나를 아는 사람이 사기를 쳐요. 모르는 사람은 다 사기 안 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더 그 가슴 아프게 하고 더 이렇게 화를 냈던 이유 등에 형제의 나라가 이렇게 그 길을 막고 하는 것들. 물론 그 훈련의 과정이죠. 하나님이 어떤 계획 속에 있죠. 그런 훈련 속을 거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19절부터는 그 모세 노래를 했다면 그 미리암과 그 여인들이 화답의 어떤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21절까지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마리암이 미리암이 그 모세를 이렇게 건졌던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미리암이는데 헬라어로 우리가 마리아인데 이제 마리아가 됩니다. 이 이름이. 그래서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찬양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던져주는 것들,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던져주는 것들은 그 감사와 찬양을 하던 민족이 먹고 사는 부분에서 우리와 똑같이 이 부족함에서 불평이 막 드러나는 것들,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술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를 때, 처음에는 이제 마라가 아니죠. 사흘길쯤 간 곳 어디겠죠. 거기서 이제 첫 장막을 친 곳인데 홍해 건너 사흘쯤 술광야 첫 장막을 친 곳. 거기에 이르러서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다. 그래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쓰다 이런 것이 그래서 이제 마라라고 지었다. 그 지명을 이렇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찬양의 입술이 마르기도 전에 마실 거 먹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 이게 지금 두 번째 불평이 됩니다. 한 그 민수기 이렇게 쭉 이렇게 가면서 한 10번 정도의 불평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이 10번 정도 나는데 그 홍해 앞에 진쳤을 때 바로의 군대가 막 가서 뒤에 와서 진쳤을 때 불평이 나왔죠. 한번. 또 여기 와서 그 찬양을 하고 얼마 가지 한 사흘 정도 지났는데 먹을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불평할 만해요. 200만이 그 광야에 서가지고 먹을 물이 없다고 생각해보면 불평 정도가 아니라 우리 성질 급한 대한민국 사람들 같으면 폭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불평 정도가 아니라. 좀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 영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런 부분을 찬양과 우리가 감사하다가 조금만 부족하면 또 이렇게 막 원망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간구했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것이 시험이 있다는 것인데 이런 것일 수도 있죠. 이제 그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이 상황에서 아직 레위기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과 그 아이 채찍들이 아직 안 나온 상태예요. 근데 그냥 어떤 단순한 명령들 이래 지금 이거 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시내산 그 어떤 그런 율례와 법도를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험했다고 한다면 이런 어느 정도 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떤 믿음이나 이런 걸 시험해 봤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조금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어떤 그 법을 하나 정해놓고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런 정도로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명령사항이나 지금 쭉 있던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순종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26절 보면 순종. 이르시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래서 순종하고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참 좋아합니다. 뭐 내 생명 주님께 있다고 막 하고 뭐 이렇게 조금만 이리 가라고 해도 안 가고 저리 가라고도 안 가고 뭐 보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런 레위기나 이런 부분을 보면 물론 이제 그 모형으로 한 것들은 있죠. 모형으로 한 것들은 다 사라졌지만 실질적으로 뭐 윤리적인 거 먹었던 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면 행하면 다 복이 돼서 옵니다. 우리 구원하고 상관 있는 것은 아닌데 음식이나 이런 것도 정갈하고 골라가면 우리가 건강하고도 관련이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켰을 때 너희를 질병 하나까지도 예굽에 내렸던 질병 하나까지도 너희 내리지 않겠다. 치료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들어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 잘하는 것만 해도 건강해집니다. 일단 영적인 것이 틈을 못 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이렇게 가는 삶 속에서는 그 영적인 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으로 같이 있어요. 따로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해보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같이 안 있는 거 있기도 하고 일반 병으로 오기도 하고 병이 깊어지면 그 약한 부분으로 영적인 부분으로 오기도 하고 영적인 부분이 와서 육이 약해지기도 하고 이야기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 오아시스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셨던 것 같습니다. 26절 이렇게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묵상해봐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모세의 노래 15장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묵상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감사, 찬양 막 냄비처럼 큰 방도 어디 가서 은혜 좀 받고 와서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하고 삶에서 조금만 이하면 또 하나님이 다 버렸는가 이러면서 막 낙담하고 불평하고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의 실상입니다. 지금 다 이 사람들 왜 그래 금방 은혜 받고 사흘도 안 돼서 불평해 하는데 우리는 아마 더 했을 거예요. 그보다 더 했을 것입니다. 여기 한 40년에 거쳐서 한 10번 정도 불평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10번이 아니고 폭동 났었고 4년에 한 번 정도나 200만이 가까우 있고 그 광야에 짐승들까지 짐승 몇 배가 있었을 텐데 지금 우리 같이 수로 시설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먹는 문제는 물론 이제 만나 주시지만 그걸 날마다 거둬야 되고 그 씻는 문제 아무튼 그 사람들 막 고소고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조금만 분쟁이 일어나면 쫓아와서 시끄럽게 하고 아수라장. 근데 불평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한 10번 정도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 정도. 우리가 그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민족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걸 놓고 볼 때 그 정도의 어려움이 있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불평 정도가 아니라 폭동이 났을 겁니다. 폭동. 10번이 아니고 날마다 그 불평과 불면이 일어나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로 본다면 그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죽음을 넘어서 홍해를 건넌 그 이적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악한 바로의 유혹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고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감사하면서 찬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백성은 채 감격이 가시기도 전에 수루 광야에서 식수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구원하심에 대해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족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한 몸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실치 않고 현실에 벅찬 그 구원의 감격이 지속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작은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불평한. 옛날에 그 교회에 가면 천국에 대한 소망들이 확실했어요. 부활, 천국에 대한 소망. 그래서 현실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현실에 자잘자잘한 그 어려움을 얼마든지 이길 만한 그 신앙들이 있었어요. 지금 교회에서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진 지 오래됩니다. 전부 복 받는 그런 얘기하면 싫어해요. 교회 옮겨버려. 여기만 교회? 기도도 막 그 복된 기도 해줘. 안수 받는 거 좋아합니다. 복된 안수 막 그렇게 해주고 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리니까 작은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불평하고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미래의 소망에 대한 것은 거짓이거나 희미해져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그 찬양과 불평이 막 번복되고 있을까? 우리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지금 뭐 많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온 그 인문학 그 외침들 많이 있습니다. 그 전부가 다 그런 얘기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에도 꼭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긍정적인 생각, 우주의 중심에 우리가 있다는 것 등에 대해 우리가 인식할 때 참으로 많은 현실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 해결에 대해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자명해요. 분명히 자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세상의 외침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영광이 드러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우주의 중심에 서는 것은 극히 위험합니다. 극히 위험하고 저가 예술적인 그런 부분에서 잠시 높아지려는 그 중심에 설라는 그런 속에서 사탄이 틈이 타는 것을 경험했어요. 특히 예술하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음악하는 사람들도 대마초를 왜 하냐면 어떤 그 순간을 넘어서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런 감정이 강한 감정 속에서 들어가고 싶은 새로운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없이 우주의 중심을 설라고 하는 거에서 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얘기할 수 없지만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면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을 확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그 인문학이 이런 것도 근데 그 안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가지고 그 우주의 중심이 있어요. 그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우리에 대하여 자신하는 교만보다 우리가 이 세상의 현상과 그 일련의 일들에 관하여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알고 겸허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더욱 위대해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더욱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각되는 것입니다. 구약을 관통해서 놓고 볼 때 자신하고 자만하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 쓰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가 불안 아버지 학교 그 명패를 보니까 하나님 아들이다 장자다고 하는데 우리는 장자의 나라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신 것 감사해요. 우리가 생각이면 당연한 우리는 장자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이런 부분들을 장자인 너희들 이렇게 보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은 그 길을 가지 못한다. 저 돌멩이를 통해서 아브라함 후손을 만들 것이다. 우리가 그런 돌멩이 같은 사신 존재들이 우리가 겸허히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영적인 아브라함 후손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겸허하게 주님께 이렇게 할 때 우리를 더 영광스러운, 세상에서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의아해 할 수도 있는데 성경을 관통해서 자세히 이렇게 본다면 부족하지만 무릎을 꿇고 주님께 순종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또 강한 주님의 어떤 역사 속에서 그 약한 자를 들어서 이렇게 쓰시는 그런 것들을 크게 쓰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임이여 사탄의 끊임없는 회방의 환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 고난은 필수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명자로 살 때 우리의 악함과 죄성으로 인해서 시험 같은 훈련의 과정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너무 물질적인 거. 이 과정이 넘어가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때 할 수 있는 얘기는 있어요. 분명히 이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이 고난 이런 것들 다 보응해 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꼭 천국, 영적인 천국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세상적인 것을 따라 어쩌면 바로 서기에서 이렇게 할 때 고난이 자꾸 온다는 거예요. 바로 믿으려고 할 때 고난이 더 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흔들림이 오늘 본문의 백성처럼 세상 속에서 물질적인 부족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식수로 불평했던 그런 이스라엘 좀 물질적인 그런 쪽에서 상당히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와 광야로 인도하시며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구별을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너희 먹고 사는 문제는 고민하지 않아도 알아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애굽 땅에 곡소리가 울릴 때 개 한 마리 혀끝까지 주장하시며 평강을 주셨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 바람 많은 세상을 흔들림 없이 거침없이 당당하게 걸어가시며 그리스도의 기상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큰 영육간의 복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이 생을 건너게 할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이 오시는 날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여 큰 영광의 그늘에서 영원히 다스림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앞에는 찬양과 예배를 올리는 거룩한 날들이 영원히 열릴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생이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생은 복된 것이지만 하나님 아닌 거에서 영생은 곤란한 것입니다. 지옥불도 영생이에요.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다 부활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영생이라고 두려움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축복의 메시지가 서유기 모든 성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모든 명령을 믿고 순종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 교제 속에서 혹여있는 현실의 고난까지도 훌훌 털고 이기시고 온전한 성전의 몸을 이루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명령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를 보면서 많은 묵상을 합니다. 저희 약합니다. 저들을 본문을 보면서 저들이 왜 이렇게 악한 민족일까? 그 구원의 그 현장 속에서 며칠 가지 못하고 불평하는 저들일까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봅니다. 정말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저희들 너무 많이 이 악함과 이 약함 속에서 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이 사탄이 너무나 강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 이 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흔들림 없이 주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견인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